일제 강점기 때 이 한국의 서양 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이중섭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꽤 아주 유명한 분이었었는데 그가 하루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문병을 갑니다. 아픈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문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늦게 찾아온 것을 미안해하면서 친구에게 작은 도화지 하나를 건넵니다. 자네를 주려고 가지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오느라고 늦었어.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네. 그런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다 줄 돈이 없어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친구는 이중섭의 깊은 우정에 감사하면서 그의 특별한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작년에 월드스타 연예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대상을 받았던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여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짧은 시인데 굉장히 아주 좋은 시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며 기쁨 가득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이 석유 사업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 루이 워더포드, 그리고 세뮤얼 프레스턴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석유로서 억만장자가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 친구였어요. 이 억만장자가 된 이들이 함께 뉴욕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최고급 호텔 29층을 예약하고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잔뜩 취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연신 사과를 하면서 수리가 될 때까지 2층 밤에서 쉬고 있으면 고치는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객기가 발동한 이 친구들이 29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29층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음을 깨닫습니다. 방 열쇠를 받지 않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1층까지 갔다 올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마스터 키를 손에 든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29층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지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녀의 즉석 복음 전도가 새 친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어요. 그날 함께 회심한 이 새 친구는 허무한 인생에서 주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마스터 키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문을 열어주실 열쇠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천국을 알게 하는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데를 상징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이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고 있나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평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가 임종을 할 때 그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가지는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돈을 얼마나 모아뒀는지가 아닙니다. 혹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왔는지도 아닙니다. 인생 최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가입니다. 우리나라 그 철학자 가운데 이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렸던 박종흥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대 교수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학적 자문을 해주었던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이제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1976년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때 제자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영생하셔야지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며 고백합니다. 아니야. 천국이 보이질 않아.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야. 그러자 제자가 난감해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꼭 천국에 가셔야 될 텐데 이토록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눈앞이 캄캄하다니. 선생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자 이 말에 그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세문안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례를 받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유언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탁월한 지식과 뛰어난 인격과 성실한 그 인품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잉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복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에 숲비루가 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건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줘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인가?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의 열쇠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을 맞아들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땅의 모든 권세뿐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권세는 물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 하늘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우리에게 따르게 될 표적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이 있는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신다 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권력과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란 하늘의 권력과 세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 장군이 아끼던 에마가 사랑하는 말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날쌘 병사 하나가 자기 말을 타고 쫓아가서 잡아왔습니다. 이 말고삐를 나폴레옹 장군에게 건네주자 나폴레옹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고맙네 대위. 그 말을 듣는 이 병사는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대위가 아니라 일개 졸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경례를 붙이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는 즉시 막사로 달려가 짐을 챙겨들고 장교 숙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복 군병을 벗어버리고 대위의 군복을 받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장군의 말 한마디에 그는 일개 졸병에서 대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따지지도 않았고 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쫄병이라도 나폴레옹 장군이 대위라고 부르면 대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이 땅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황제의 권세가 넘볼 수 없습니다. 판검사의 권세가 감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엄청난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그런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의 신림동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답니다. 홀로 사시는 그 할머니 집사님은 파출부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근근히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는 아주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연탄을 들이지 못해서 그런지 아주 방이 냉물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도배를 했는지 낡고 우중충한 그 방안은 으스스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이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께 무언가를 대접하려고 이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그 사이 목사님께서 방안을 둘러보다가 벽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혹시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정말 숲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진짜 숲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숲에 적힌 금액이 집 한 채를 차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부릅니다. 집사님,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나요?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목사님, 이거 좀 잡수세요. 이 다급해진 목사님이 재차 부르십니다. 아니, 집사님,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조금 있다가 먹을 테니까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는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그러자 할머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아, 그거요. 지난해 할머니도 안 계시고 또 자식들은 모두가 바빠서 병간호를 하지 못하는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분의 병 수발을 들어드렸거든요. 아,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제 손에 저것을 쥐어주면서 고맙다고 하지 뭐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 버리기도 뭐해서 기념으로 그냥 벽에 붙여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거죠. 그래서 거액의 수표를 선물을 준 건데 할머니는 이 종이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숲에 대해서 무지한 탓에 추운 겨울에 연탄도 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파출부 일로 끼니를 이어가신 거죠. 그러면서도 이 엄청난 돈을 그냥 벽에 붙여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숲의 가치를 몰랐기에 부자였으나 거지처럼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의 권세를 벽에 붙여둔 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의 권세를 마땅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인가요? 첫째는 그분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권세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엑수시아인데 여기에는 특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또 표준 세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모두가 특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나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재미있는 사진이 언론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것은 그의 아들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안에 숨어서 장난을 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 합중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장난을 치고 놀 사람은 오직 대통령 자녀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백악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백악관에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비록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출입증을 달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다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접견하는 일은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녀가 백악관에 들어갈 때 출입증을 달거나 면회 시간을 얻지 않습니다. 자녀는 당당히 백악관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게 되는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후한 대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것을 본 이 맏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라는 말이죠. 아들의 소유가 다, 아버지의 소유가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것은 다 아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드리는 특권 물론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멕시코에서 15세기경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다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당에 참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뭐 자동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15일 동안 걸어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기어서 오다가 성당 앞 계단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지는 기복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옮겨 보려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을 꿇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영접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어서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서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